네. 미국 전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시드 라스고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세상, 저의 세상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에 초대받으신 손님은요, 아주 특별하신 분인데요. 어린 소녀 시절부터 아주 어렸을 때, 아이일 때부터 말이죠. 각기 다른 집과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양부모들을 여러 명 만나면서 집과 집을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아왔고, 항상 영육한 물질 간에 고통에 시달렸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약물의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티네이지 때부터 그 마약을 복용하는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피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마피아들과 같이 그런 깽단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배반하고 그러면 버림을 받죠.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도록 얻어맞았고요.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진짜 이분을 사랑하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진짜 사랑하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자, 방송을 이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분이 자기 자신이 진짜 사랑해준 사람을 만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야스와, 히브리 말로 지저스, 영어로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 그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자신의 사악한 겉모습이, 자기 자신의 겉모습이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바로 오늘 초대 받으신 이 손님, 이 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캐런 여사님, 제가 캐런 여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아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랍네요.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우리 캐런 여사님이 겪었던 그 수많은 일 중에 한 사건이라도 일반인이 겪었다면 충분히 그 사람을 정말 망하게 하기에 충분한, 죽게 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안 좋은 일인데요. 세상에 캐런 여사님은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네요. 지금 여러 번 그런 일을 갖다 수도 없이 겪었는데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장성한 정상적인 어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지요? 궁금합니다. 캐런 자매님은 사실상 약물, 마약 관련해가지고 감옥도 갔었고요. 그리고 마피아 깽단에 의해서 독살의 위협까지 당했었고, 실제로 독살을 당했었죠. 실제로. 그리고 어린 소녀로서 학대도 당했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집 저 집을 전전긍긍하면서 떠돌이 생활, 이 집 가서 1년, 저 집 가서 6개월, 딴 집 가서 또 7개월,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부모 없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캐런 자매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때 아니겠어요? 또 어떻게 그걸 다 감내하시고 견뎌내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 시드라스는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시드라스 형제님, 사실 저는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느냐. 제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많은 어려움을 잘 피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저를 사용하실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제가 요긴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분명히 사용될 만한 그런 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캐런 자매님은 이제 그냥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남자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통으로 지금 들어가서 일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 자매님의 남자 형제가 아주 또 훌륭한 그 집을 장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이 캐런 자매님이 어떠한 사연과 어떠한 연고로 인하여서 경찰을 위해서 이제 돕기 시작합니다. 스파이 역할을 합니다. 마피아 조직과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마피아에 관한 정보를 경찰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또 거기서 일이 꼬여가지고 마피아들이 그 낌새를 알아차려서 이제 마피아가 또 역으로 반대로 이 캐런 자매님을 이제 감시하고 스파이를 보내서 감찰을 이제 합니다. 캐런 자매님, 그래서 그 마피아 단체에서 스파이를 보내갖고 그들이 뭘 하던가요? 우리 캐런 자매한테? 시드라스 형제님, 제가요, 그 스파이들에 의해서, 독극물 살해를 거의 당할 뻔했습니다. 실제로 독극물이 집됐었어요, 제 몸 안으로. 그리고 저희 집안에 도청 장치를 몰래 달아놓고 저의 대화를 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 주변에 항상 몇몇 사람의 마피아 끈앞풀들이 서성거리면서 저를 감시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자, 이 마피아는요, 항상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워서 잠잘 때도요, 권총 2자루에 총탄을 가득 메워놓고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침대 바로 옆에 놓고 그러고 자야 했어요. 제가 하도 무서워서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자동으로 제 입술이 떨립니다. 그래서 떨려서 제 이빨이 서로 위에 이빨, 아래 이빨들이 서로 부딪혀서 덜덜덜덜 떠는 그런 소리가 나요. 하루 종일 납니다. 하루 종일 무서웠기 때문에. 밤이든 낮이든 저는 떨면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제 양 이빨이 달달달달달닥 부딪히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살았어요. 그러시군요. 캐런 자매님. 아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아드님을 양육을 하셨는지, 어머님으로서. 참 힘드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드라스 형제님, 제가 그래서요, 사실은 너무나 신경이 과민해져가지고, 신경쇠약증이 너무나, 극단으로 치솟아서 병적인 그러한 신경쇠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죽는 건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시군요, 캐런 자매님. 만약에 그때 당시 캐런 자매님이 죽었더라면은 어디로 가실 거라고 생각드세요? 시드라스 형제님, 당연히 제가 그때 죽었더라면 지옥 가는 거죠, 저는. 심지어는요, 그때 당시 마귀가 진짜 저에게 나타나서 또 말까지 했어요. 말까지.
그런데 그 와중에 자매님이 가까운 친척 한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남동생의 부인이죠. 그래서 캐런 자매님, 하루는 그 남동생의 부인, 기독교인이 된 그 부인의 집에 가서 방문을 하고 좀 쉬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캐런 자매님에게 던진 질문, 한 문장이 우리 캐런 자매님의 생애를 바꿔놨다고요?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 질문은요, Do you want Jesus to help you? Do you want Jesus to help you?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던 생각이 뭐였습니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동생 와이프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도와줄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제안하기를 지금 바로 자기네 집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며 우리가 전부 아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자리에서 영접하자라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캐런 자매님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캐런 자매님, 예수님하고 하나님 만나신 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시드라스 형제님, 그건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많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날은 이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어떤 그 형체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희미한 형체. 그런데 그 형체가 마치 흰 구름 같았습니다. 구름. 그런데 그 흰 구름 가운데 저한테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캐런, 나의 아들이 너를 힘으로 맞이하고 싶단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영혼은 다 녹아내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제 온 몸 안속으로 막 흘러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러시군요. 캐런 자매님. 캐런 자매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자매님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홈박 젖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래서 홈박 젖으니까 어떤 느낌이시던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홈박 젖잖아요? 그럼 마치게 어떤 표현이라고 그럴까? 이게 사랑의 폭포수 한가운데 들어가서 많은 양의 사랑으로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세례를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말 아무 조건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막 사랑받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더러운 것이 다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몸을 관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 세밀한 작은 부분마다 다 반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요. 조그만 혈관, 동맥, 정맥, 여러분의 굵고 작은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걸 다 인지를 해요.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심지어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을 인지하고 그 반응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잘해서 특별히 임하는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이 사악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제한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온 몸도
그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자유스러움에 대한 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좋아서. 그런데 이게 저 캐런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 이 세상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산 마약 중독자, 그리고 마피아, 끈앞을, 예? 한때 마피아 밑에서 일을 했죠, 제가. 나중에는 경찰을 위해서 이제 일을 했지만, 이랬던 사람한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히 임하죠. 모든 사람한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 자신은 그때만 하더라도요, 사탄이 실컷 이용해 처먹자,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다 버린, 그러한 타락한 그 여자 게즈바에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캐런 자매님, 마피아가 이제, 우리 자매님이 마피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변심을 해서 이제 경찰을 위해서 마피아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다가 갖다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변했다는 걸 알고 이제, 마피아의 조직원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 캐런 자매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광고 방송을 짧게 하나 하고, 그리고 바로 또 돌아와서 캐런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캐런 자매님, 그 마피아가 우리 자매님을 이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도청에서 우리 자매님이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다 듣고요. 자, 그때 두려우셨나요, 많이? 시드라스 형제님,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니까요, 마피아가 저를 따라다녀도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제 침대 위에 드러누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운 게 없었어요. 저는 오로지 그때 당시에는 뭘 원했느냐? 이렇게 내가 한번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매일매일 흠뻑 젖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마피아가 있건 말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든 말건 도청을 하고 하건 안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저한테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침대에 들어놓 있노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 중에 뭐가 보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가위 있죠? 큰 가위 같은 것으로 어떤 식물들을 막 잘라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우리가 농부들이나 정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무를 가꾸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지를 쳐내잖아요. 조그만 거로. 근데 환상 중에 나타난 건 꽤 큰 거예요. 큰. 일종의 말하자면 큰 가위예요. 큰 가위가 나타나서 막 잡초나 식물들을 막 잘라내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그 큰 쇠가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뭘 자르나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전선줄 있죠? 전기줄을 막 자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선. 그 환상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이 마피아들이 나를 도청하는 그런 일이 끝이 났구나. 마피아가 더 이상 나를 안 쫓아다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창밖을 내다보니까 나를 늘 쫓아다니던 마피아들이 타고 다니던 그 큰 차, 밴이라고 하는 차 안에서 어떤 덩치 큰 남자가 내더니 큰 쓱볼을 갖다가
제 집 쪽으로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터치다운, 이젠 끝이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라는 그러한 표시를 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캐런 자매님.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캐런 자매와 함께 하면은 누가 감히 우리 캐런 자매님에게 대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캐런 자매님, 어린 캐런 자매님의 아들이 갑자기 자매님한테 예언을 했다면서요. 갑자기 엄마,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 길가에서 헤매는 거지 같은 사람들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예언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캐런 자매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 캐런 자매님이 행동을 옮기셨다고요? 그런 와중에 어느 공원에서 암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던 어떤 여성 한 분을 만나셨다고요.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시드라스 형제님. 그 일은 굉장히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라고 하는 여성이었고요.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온몸에. 제 기억으로는요, 그 자매가 7가지 중에 다른 암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의사가 이제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에 의하면은 이 자매는 이제 희망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의학적으로. 심지어는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 자매한테 병원에 와봐야 진단이나 진료할 게 없으니까 병원에도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자매님에게 뭐라고 그랬냐, 자매님, 저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내가 섬기는 예수님에게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메리 자매한테 얘기하기를, 메리 자매님, 제가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메리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 몸에 암덩어리 하나가 불룩 튀어나온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암덩어리가 사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메리 자매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대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새롭게 들여온 1억 원짜리가 넘는 암 진단하는 그 기계가 있었는데 이 병원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이 기계가 오작동하고 잘못된 기계를 들여왔는 줄 알고 한판 소동이 벌어졌대요. 왜냐? 분명히 이 메리 자매는 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혹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로 들여온 기계를 아무리 촬영을 해도 예전에 보이던 혹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이거 불량품, 1억 원짜리 기계 불량품이 잘못 들어온 거구나 하고서 병원에서 소동이 났대요. 왜냐?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암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화면상에 그 기계로 촬영을 했더니 더 잘 보일 줄 알았더니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메리 자매님은 이제 속으로 막 깔깔대고 웃고 있었대요. 왜냐? 그 전날 안수기도를 받고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서 암이 없어진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혼자 깔깔대고 웃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만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 진단할 게 없다 하니까 했던 그런 말을 했던 의사가 이제는 반대로, 메리 자매님, 이제는 좀 매일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매일 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매일 오라 그러대요. 병원으로요. 그 사람들이 메리 자매가 뭐를 먹는지, 뭐를 마시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더래요. 자, 이 메리라고 하는 자매는 극빈자예요. 의사들이 굳이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일 오라 이거예요. 매일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왜냐? 올 때마다 자꾸 암의 숫자도
줄어들고 안의 사이즈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가지 질문들을 다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로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문전박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던 의사들이.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습니다. 메리한테 가서 의사들이 다음번에 뭘 하셨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캐런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이스라엘로 가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고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은 저 혼자는 아니었고요. 세뮤얼 하워스 신학대학교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리만 듣는다거나 이스라엘에 관련된 단어를 본다거나 책을 읽잖아요, 혹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임재하는 걸 제가 항상 느꼈어요. 이스라엘에 관련해서요.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꽉 붙잡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캐런,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 들었어요. 캐런 자매님 그러셨군요. 그래서 캐런 자매님 들리는 음성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나요? 그래서요? 예, 시드라스 형제님 정확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캐런 자매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죠? 여리고 쪽에 있는 난민 캠프 쪽으로 이제 인도를 받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예기치 않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박해와 환난을 받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캐런 자매님에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던가요? 자매님에게. 어떤 종류의 유형의 박대와 환난을 경험하셨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당시 난민촌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이동하는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유일하게 저 혼자였습니다. 근데 그 난민 캠프는 이제 군대들이 또 와서 장악한 그런 난민 캠프예요. 그리고 그 난민 캠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구역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구역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어요. 항상 이스라엘 군의 탱크가 왔다 갔다 했고요. 이라크 전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증언하고 다니니까 누군가가 제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폭파를 했어요. 누군가가 화염병을 던져서 이제 제 차를 태웠습니다. 전부 다 전도했죠. 이런 종류의 일이 항상 많이 일어났어요, 저에게.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예배부는 이슬람 모스크 있죠? 그 모스크 안에서 저 캐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제거를 할 것인가. 항상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캐런 자매님.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모스크 안에서 캐런 자매에 관해서 대놓고 큰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했다 이거죠. 캐런 자매 조심하라, 접근하지 말아라, 뭐 제거하자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그때 당시 난민 캠프에서 그랬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왜냐, 제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전하고 다니잖아요. 메시아라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싫었던 거죠. 스피커에다 대고 그 이슬람 교도들이 캐런 자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크게 방송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 우리 난민 캠프에 미국 여자가 하나 들어와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자식들을 다 도둑질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이야기를, 이 캐런 자매가 음식을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이슬람교도들 이 캐런 자매한테 절대 가지 말아라, 가서 받아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방송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거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어떤 모슬람 교도인 남성을 만났는데 눈에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캐런 자매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 남자분에 대해서 기억이 선명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굉장히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스라에 자녀가 10명이 됩니다. 애가 10명이에요. 하루는 이분이 저한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눈이 완전히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됐어요. 질병으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네가 믿는 모하메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질문했어요. 그럼 선생님, 그 모하메드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 선생님을 보호를 해주시든가요? 예? 치료를 해주시고 뭐 먹을 걸 제공해 주시든가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느냐? 이 남자에게 계속 증언을 하라, 전도를 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계속 모하메드 선지자가 더 위대하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눈, 병 절대로 안 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시면은 지금 바로 우리 선생님의 눈이 치유를 받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 증언을 한 다음에, 그렇게 전도를 한 다음에 제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의 눈을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날 저한테 이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눈이 완전히 다 나았다는 겁니다. 달려와서 저한테 눈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캐런 자매님, 선교지에서 큰 불폭탄, 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네이탄밤 같은, 네이팜 폭탄 같은 게 떨어졌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게 지금 7번째 저의 삶에 있어서 큰 환난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저희 집 옆에 그 플라스틱 의자를 갖다가 많이 세워서 보관해 두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불을 막 붙게 하는 그런 폭탄을 설치해가지고요. 뭐 의자는 산산조각돼서 다 없어졌고요. 뭐 집안에 창문 뭐 할 것 없이 다 그냥 파편 조각이 돼가지고 다 그냥 파괴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질 때 타머스 형제가 폭탄이다라고 하는 외치는 그런 비명소리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몇몇의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너무나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외쳤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또다시 가구들을 사야 되고 교회 전도에 필요한 또 의자들을 또다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외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그런 환난이 왔지만 저는 알았어요. 나한테 이런 불같은 환난이 와도 나는 분명히 이 환난의 불 가운데 걸어갔다 되돌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똑같은 파괴의 연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의자를 갖다가 파괴하면 또 사야 되고 파괴하면 또 사야 되고 가구가 부서지면 집안에 가구가 부서지면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참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시험을 갖다가 인내해야 된다면 인내하겠지만 이게 너무나 참
무의미한 그런 어려움의 연속이네요. 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에게, 캐런, 네가 지금 바로 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내가 또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영역으로 너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주변에 있던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은 예배하는 아이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그 아이들과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과 고난, 환난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눌려서 완전히 박살이 나 있다. 사방에서 여러분을 금지에 몰려고 좁혀들고 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분명히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미국에서도 그럴 테고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아시아든 중국이든 어디서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캐런 자매가 여러분한테 하나 확실히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낼 것입니다. 캐런 자매님, 이스라엘에서 아주 그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자매님한테. 네, 제가 그러한 봉사 활동을 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저한테 오라고 방문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와서 이분들이 한다는 얘기가 5년간 제가 봉사하는 모습을 거기서 관찰해 왔대요. 그러면서 이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처음에 당신이 이 여리고 난민 캠프,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로 들어와서 봉사한다고 그 말을 했을 때는 처음에 솔직히 우리가 당신 미친 여자인 줄 알았다. 돈 사람인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5년 동안 당신이 한 일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루어놓은 공적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그러면서 제가 봉사하는 이유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의 폭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평화스러워졌다. 그러면서 오히려 27개의 난민을 보호하는 시설들이 더 생겼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제안하는 것이 아예 당신 사무실을 이스라엘 안전한 곳으로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국가 차원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파트너가 좀 되어달라. 라는 제안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캐런 사람이니. 그 이스라엘 정부가 그 건물을 사주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건물 임대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 단체의 정치적인 그러한 그 타이틀, 그 직위를 하나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정식. 그래서 이제는 정식 이스라엘 정부에 등록이 된 NGO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은 단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캐런 자매니 결국은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 캐런 자매님에게 정식 정부에 등록된 기관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20개가 넘는 난민 캠프에 똑같은 일을 좀 해달라. 그래서 난민 캠프를 좀 정화시켜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광고 방송 잠깐 하고 다시 돌아와서 캐런 자매님에게 듣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매님, 이렇게 자매님이 이스라엘 정부, 국방부, 에게 인정받고 이제 안정화되니까 정식 사무실까지 열고, 그런데 그러니까 또 아주 어려운 그런 환난이 또 와서
자매님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자매님이 거의 이제 살해까지 당할 뻔하셨다고요. 그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캐런 자매님.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1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사람들이 와서 막 돈가스를 막 살포를 하고요. 몽둥이로 막 휘둘러 대고 큰 돌멩이들을 갖다 저희 사무실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9명이나 상처를 입었고요. 그러니까 캐런 자매님, 이게 팔레스타인 폭도들이군요. 그죠?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폭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웨스트뱅크 쪽에서 이동한 팔레스타인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몰래 그러니까 잠입한 거죠. 데모를 하기 위해서, 폭동을 시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이안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던 무기 전문가까지 데려와서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서 이제 폭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군이 이 폭도들 중에 한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나중에 신문에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원했느냐, 저희 사무실을 뺏어서 자기네들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를 보는 그 모스크 예배장으로 이제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이 공격이 아니고 4달 반이나 쉬지 않는 그런 이슬람 교도들의 이제 공격을 저희 사무실이 받은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만 한 발자국이라도 이제 사무실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외쳐도요, 날 죽이겠다고. 이슬람 교도들이 날 죽이겠다 하면서 막 그냥 합창을 해야 됩니다. 막 그냥. 그런데 캐런 자매님, 교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캐런 자매님 뒤로 다가와서 이제 죽이려고 했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제가 오늘은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 일이 이제 끝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파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사무실 앞으로 나가가지고 깃발을 막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깃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씨가 히브리어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흔들고 있었어요. 일요일날 아침 10시였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바로 전이죠. 그래서 그 깃발을 흔들고 제가 예배를 보려고 이제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팔레스타인 폭도 남성들이 몽둥이를 들고 저한테 달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막 몽둥이로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제 허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를 들어서 공중에 한 바퀴 빙글 돌게 한 채로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제 팔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얼굴 전체에 막 피가 막 철철철철 흘러나왔었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기억조차도 나지 않아요. 제가 기억했던 거는 처음에 몽둥이로 저를 막 내려쳤을 때 그거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서 캐런 자매님, 그 상태에서 자매님의 영혼이 자매님의 몸을 빠져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정확합니다. 제 영혼이 제 몸을 빠져나왔어요. 제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제 영이 하늘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공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저 밑에 누워있는 나의 시신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모함을 하고 당신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적들이 당신을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중 위에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저의 몸 밖으로 나와서 저의 영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나의 육신은 저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숨도 쉬지 않는 채로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자매님이 뛰어나오더니 제 몸에 손을 대고 방언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공중에 영이 빠져나와서 있는 제 주변으로 하늘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소리였어요. 그리고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느꼈던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러한 힘이 번갯불처럼 저를 치는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제가 바로 제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깨어나서 다시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고 제가 이미 부축이 된 상태로 제 두 다리로 서서 그 바닥을 걷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저의 비서에게 내가 아까 흔들던 그 깃발을 다시 나한테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 깃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는 그 깃발을 다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제 허리뼈가 부러져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는 그 깃발을 미친 듯이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이슬람 교도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깃발을 흔들어 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카메라가 이제 나를 촬영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막 외치면서 깃발을 흔들어 댔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캐런 사모님, 그러다가 중국에서 온 어떤 여행단들이 드럼 치는 그런 여행단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드럼을 쳤다고요? 얼마나 쳤습니까? 72시간 동안을 이 중국인들이 드럼을 치더라고요. 시드라스 형제님. 자, 그런데 캐런 사모님, 이게 그냥 단지 드럼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72시간이 끝난 이후에 72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캐런 자매님?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중국인들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중국인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캐런 자매님, 저희들이 이 영적인 싸우는 법을 잘 압니다. 찬양을 가지고 드럼 소리를 가지고 이 사악한 세력과 싸우는 법을 잘 압니다. 우리가 드럼을 치면서 이 사악한 세력과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에게. 저는 그때 뭘 느꼈느냐, 이분들이 드럼을 72시간 동안 치면서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영이 막 자유함을 얻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뭘 깨달았느냐, 나를 방해하고 이스라엘에서 짓누르고 있던 그 사악한 세력이 이제는 완전히 파괴돼서 떨어져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캐런 자매님,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캐런 자매님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 전역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동일한 사랑,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캐런 자매님이 느꼈던, 그리고 캐런 자매님이 홈박 빠져서 캐런 자매님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시청자의 삶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해주신다면,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좀 해주실래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가 가득한 당신의 보좌 앞으로 저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하나님이 갈급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분들이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흠뻑 적시어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사랑이 갈급하고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무서운 판결이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먼저 당신 앞에 있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요청하옵기는 그들의 삶이 오늘 돌파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저에게 똑같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청자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시청자들을 위해서 전 세계와 미국 내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실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돌파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알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때가,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위한 돌파의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폭포수와 같이 캐런 자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과 이 영상을 통해서 흘러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돌파의 시간과 돌파의 순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